일종의 알면서 속이는 사람. 직업적으로 내가 그 짓을 할 뿐이지 나도 사실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데는 사람들한테는 야 죽은 귀신이 너 그거 하니까 구슬해. 그래야 수입이 생기니까. 그런데 강신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강신무는 소위 뭐냐면은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사실은 다중인격입니다. 그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이 싫어서, 자기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 안에 다른 인격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거를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때로는 둘, 때로는 셋, 때로는 넷 이상이 될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의학에서 저거 했을 때는 한 몸에 20몇 개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내가 A인 사람으로 현출됐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언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B가 현출되면은 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인격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 인격들이 서로 잘 몰라요. 내 몸 안에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2개 이상의 뭐 심지어는 30몇 개까지의 나가 별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은 서로 몰라요. 둘 이상 그것들은. 근데 여러분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중인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몰라요. 내가 잠재의식에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현재의식에서는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좀 수입이 생기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뭐 좀 내가 면이 서겠지,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식에서는 거짓말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러질 못해요. 본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성서 보시면, 성경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법 2가지 중요점이 있어요. 하나는 대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통성 기도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락방에서 몰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라라는 게 진짜 기도법이에요. 조용하게. 야, 나를 살려주시오. 뭐 이거는 누구한테 들으라는 소리지, 이건 하나님한테 들으라는 그런 기도법이 아니에요. 또 하나, 진실로 통하는 기도법은 뭐냐면은 성서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했을 때 나오는, 즉 자기의 현재의식에서는 그래요. 내가 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게 현재의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의식에서는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겉과 속이 일치했을 때 나오는 요청만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합치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들 다 공부들 많이 하시고 그런들 아십니다만은 절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실 때 기본적으로는 그 목사님의 강론이나 스님의 설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원래 오리지널을 얘기하는 경전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경전 공부를 스스로 따로 하세요. 누가 해석해 주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를 어떻게 낮춰야 되느냐 하면 10에서 14 사이클 PCS입니다. 사이클 per second, 초당 주파수. 자, 뇌파를 낮추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만 앉아 계시면 명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깊은 기도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에서 1의 방법, 그리고 10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숫자와 연관을 시키세요. 어떤 상황을. 이거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개한테 먹이 주기 전에 맨날 방울소리를 다른 사람 들려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방울소리 이퀄 음식이다 생각을 하고 방울소리만 들어도 침을 제질 흘립니다.
그게 파블로프 계예요. 그걸 조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선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몸을 이완해가지고 간신히 자기 몸을 이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을 정도로 몸을 머리꼭지에서 발끝까지 이완을 시키셔야 돼요. 릴렉스. 육체 이완. 두 번째로는 잡념이 떠오르지 않도록 정신을 하나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완을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긴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신을 갖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힘들여서 해라는 교육만 받은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열성을 내서 힘을 들여가지고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람들은 쉬는 방법을 몰라요. 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긴장을 하고 일을 합니다. 어서 핸드폰 오지 않나? 뭐 하지 않나? 자꾸 딴데서 그러면 완전한 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건화를 시키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5라는 숫자를 상상을 하세요. 우선 명상을 하는 첫 번째 방법까지 듭니다. 자, 그런데 눈을 뜨세요. 우선 눈을 뜬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면 안 되고 눈알만 들어주세요. 눈알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TV에서 최면술사가 나서 사람들 최면 걸 때 보게 되면 라이터나 뭐나 딸랑 뭐 이렇게 흔들면서 위를 바라보도록 하죠. 네, 위를 바라보세요. 눈 깜빡이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은 뇌가 가장 정신이 집중되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환경. 그래서 눈을 지켰던 상태에서 가급적 깜빡이지 마시고 눈의 시선이 가닿는 그 저 멀리 한 몇 미터 한 점에 숫자 5가 아랍의 숫자 5가 써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5 하고 되뇌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면 눈을 감으면서 의식적으로 내부의 시각은 계속 거기에 집중한 상태에서 5라는 숫자가 4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숫자가 딱딱 4로 바뀌었어요. 자, 그게 5는 눈을 치뜨는 수, 4는 눈을 감는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위치에 4가 숫자 3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3은.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3을 계속 바라보세요. 3 하면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순서적으로 머리 꼭대기, 얼굴, 목, 어깨, 양팔, 가슴, 복부,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완을 시켜 내려가는 방법을 연습을 하세요. 뭐냐면은 그 3이라는 숫자와 이 신체 이완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조건화를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그냥 그 집중을 했다가 이완시키고 집중을 했다가 이완시키는 것을 순차적으로 번거롭게 하지를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 3 하고만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2로 바뀌었다라고 상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숫자 2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편안한 장소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의자에 아주 폭신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상태, 뭐 누워있는 상태도 좋지만은, 자, 겨울같이 아주 촉독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온수 속에 있는 욕조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상상을 하셔도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원한 목욕물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의 상태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렇게 여러 번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5라는 숫자만 상상을 해도 머리 꼭대기에서 정신이 딱 집중되는 상태가 되고 4라는 숫자 생각하면서 눈을 감게 되면은 그 일종의 안정화 단계로 우리 몸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만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3, 3, 3 하고 되뇌이더라도 평소에 해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3 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르륵 하고 눈이 녹아내리듯이 이완이 되어지는 조건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2는 2를 생각을 하면은 평소에 2 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걸 상상을 했죠? 아주 편한 장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안정되는 효과. 자, 그리고 이제 1로 내려가서 마음속으로 1 하면 내가 마음의 본래 자리에 뜯고 내려와 있음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건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TV 얘기 자꾸 합니다만 TV에서 이제 체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첫 출연시킨 사람한테 자, 이거 흔들거리는 추 바라보세요 하고 바라보게 하다가 자,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면 당신은 온몸이 마비가 되고 뒤로 넘어집니다. 딱 소리를. 그 사람이 뒤로 싹 쓰러집니다. 그 사람들이 딱 받아주죠. 그리고 답교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머리하고 발을 갖다 이렇게 한쪽은 머리 위에 의자에 한쪽은 또 의자 위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평평하게 한 곡씩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최면술의 실제 기법입니다. 답교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에는 몸이 굳어져 가지고 배 위에 사람이 올라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꺾어지거나 휘어지지 않아요. 실제 최면술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 우리가 최면술 그러니까 무슨 잡스러운 기술같이 보이지만은 정신과학의 일환입니다. 최면도 의학적으로 최면의학을 활용을 하고 수사에서도 최면수사를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1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내가 안정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에서 1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 나갑니다. 10, 9, 8, 더 깊이 내 마음이 문이 쑥 가라앉아 내려간다. 6, 5, 4 하는 식으로 해갖고 하나를 쓸 때 되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의 본래 자리, 즉 잠재의식의 깊은 의식 상태에 들어와 있음을 스스로가 인정을 됩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명상한다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그냥 명상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에 듭니다. 명상은 잠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혼침, 꾸벅꾸벅 전다던가 이런 것은 정신이 없는, 자아의식이 없는 상태지만은 명상의 상태는 자아의식이 아주 또렷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최면 말씀드렸습니다. 최면도 일종의 명상 몰입 상태예요. 최면을 했을 때, 야, 정민 나한테 이상한 암시 걸면 어떡하지? 일반 최면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내가 최면을 걸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암시를 걸었는지 다 기억을 해요. 오히려 평상시에 들었던 것보다 더 100%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최면과 최면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로 봤을 때는 최면과 명상의 상태는 거의 일치한다, 유사하다. 하나는 최면이라고 하는 건 타율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인도에 의해서 유도가 되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도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은요, 여러 가지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유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이니까 명상의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 조절하는 방법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참선 같은 것도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기독교에서 깊은 묵상 같은 것도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장 과학적이고 지금 설명드린 이 5에서 하나, 10에서 하나까지 내려가는 이 합리적인 방법을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은 실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정신 조절입니다. 그런데 실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요 테크닉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 이름이 이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스 실바 아니고요. 호세 실바입니다. 멕시칸계 미국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의 명상의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고 연구한 끝에 이 호세 실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방법으로, 이거는 고유의 그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방법입니다만은 우리끼리는 그냥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 오늘 이거를 통해 갖고 이 유도법을 들려드릴 텐데, 그것도 사실은 호세 실바 마인드 컨트롤 기관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유통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들으면서만 연습을 하시는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5에서 하나, 1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명상의 상태로, 즉 알파 상태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정신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입니다. 하나에서 셋의 방법으로. 하나, 나는 지금 이제 깨어난다. 깨어나게 되면 아주 정신이 맑고 쾌청하다. 몸과 마음이 아주 상쾌하다. 이렇게 암시를 지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시면은 이제 명상의 상태에서 나오는 방법.